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그날을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세게 뒤로 모시고 가되 다른 배들도 다 함께 타더니. 아멘. 자, 마가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 4장은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의 배를 이제 갈릴리 바다죠. 민물입니다. 민물 강입니다. 호수 큰 호수. 거기에 그 배를 띄워서 올라앉으셔서 그걸 강제상 삼아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이런 그 이야기였죠. 그건 우리가 주일날에 읽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로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또 10절에 보니까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배 위에 계실 때였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날 이어집니다. 그날 배 위에서 계셨는데 저물 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배는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36절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갔었다. 그 배들은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 매료된 사람들이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뒤쫓아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7절에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이 일었을 때 함께 가던 배들도 이 풍랑을 겪었을 것이고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어났다. 평소에는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도 지중해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아래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호르몬산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찬 바람이나 거센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어오면은 좁은 협곡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 전체를 순식간에 뒤집어 엎을 듯한 풍랑이 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런 큰 광풍,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죠. 미칠 광자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의 배가 물에 거의 반 잠기듯이 그렇게 위험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고물에서. 여기서 이 베개는 어떤 종류인지 몰라도 정관사가 없어서 그 베개라는 걸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귀한 분을 모실 때 좀 쉬시라고 이렇게 건네드리는 그런 베개, 그런 베개가 특별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좀 항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명칭이요, 선생님이요 하는 것은 랍비요 이런 건데 평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이렇게 그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하던 제자들도 이런 그 위험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 호칭인 그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선생님에게 실망하거나 조금 이렇게 그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본문에 따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인간의 시각이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거의 망했다, 거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판단에 따르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이제 죽게 됐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 항의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게 바람과 바다는 결국은 그 자연이죠. 바람과 물입니다. 근데 이 자연이 바람이라든가 물이 그 물론 우리는 시적으로 뭐 바람아 멈춰다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아 야속하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바람이나 물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그건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뭐 바람이나 물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그런 바람이나 물이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마치 사람처럼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사람처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자연이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바람이 그치고 그 아주 잔잔해졌더라는 것은 이거는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함이 극도로 고요함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갈릴리 호수가 아주 잠잠해졌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그 능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 바라보시면서 태양아 뭐 생겨라 하면 태양이 말이라도 듣듯이 생겨나고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자연이 말을 듣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41절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이나 물도 바다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죠.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큰 두려움이 두려움을 몰고 왔다. 이렇게 두 번 두려움을 반복하면서 그 몹시 두려움, 그 공포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바람이나 바다에 명령하니까 말을 듣느냐 이런 능력은 사람은 결코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이 거쳐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냥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이
그것들이 말을 듣고 이런 것은 어떤 인간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예수님 이전에 어떤 선생님들도 가르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일으키신 모든 일들도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 그 이전에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을 닮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가 아직도 두려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두려우냐,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어째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본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설교를 꽤나 잘한다는 목사님인데 이영선 목사님인가 그분이 인터넷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뭐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막 이런다는데 은퇴를 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됐는데 새로 안친 목사랑 균열이 생겨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되면은 좀 뒤로 물러나서 해야 되는데 물러나서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참 좋다 이 말씀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인데 아들을 부목사로 앉혔는데 아들 부목사하고 새로 앉힌 담임 목사하고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아들 목사와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0억을 내놓으라 그랬대요.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들하고 개척을 할 텐데 40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교회 땅값이며 부동산 가격이 뭐 합치면은 뭐 1,500억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까짓 거 40억에 내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40억 못 주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미지가 배려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살펴보면은 사람들의 악한 어떤 행태, 마음이 변하면서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못된 습성이 변하지가 않아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이름이 자자해도 결국은 나중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사람들이 저것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뭔가 이런 분인데도 나중에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결국은 뭐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이요 비슷해요.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넘어서 보통 보는 사람들이 뭐 나는 이 교회에 개척했고 40년 됐고 그래서 나인데 40억 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발전하고 뭐 한국 교회가 뭐 세계에서 제일 뭐 교인이 많고 뭐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하는 행태를 보면은 예수님을 닮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세습이, 그거 세습이죠. 자기 아들인데 교회를 못 물려주니까, 교회에 돈 내놔라, 아들하고 개척하러 간다. 그래서 40억 내놓으라고.
뭐 그게 저기 편법적인 세습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이 없죠. 점점 사람들이 입에 구설수가 되고, 예, 교회가 저렇다더라 뭐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떠나고, 교인들도 다 그 소식 듣고, 예, 설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처럼 인간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정신력을 뛰어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그런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은 내 제자들이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과 이 정신들을 소유할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이 이런 교회의 행태가 올바른 거냐라는 질문을 해서 그걸 추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